소망하며 오늘 또 힘을 얻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84장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84장 1절 간주 3절 4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금빛 찬란한 아침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의 영광 내가 친히 보겠네. 온 세상에 흩어있는 주의 백성 모을 때 그때 나도 거기 들림 받겠네. 주의 백성 모으실 때 구속받은 주의 자녀 크신 사랑 속에서 주의 백성 모으신 영원토록 천국에서 간주하겠습니다. 3절 4절 드리겠습니다. 나의 눈이 빛난 천국문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서 생명 강물 흐르리. 우리 앞서 세상 떠난 형제 자매 만날 때 두 손 벌려 영접함을 받겠네. 주의 백성 모으실 때 구속받은 주의 자녀 크신 사랑 속에서 주의 백성 모으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겠네. 심판주가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주가 약속하신 그날 보리라. 순식간에 우리 몸이 변화함을 받고서 주와 같이 영원토록 살겠네. 주의 백성 모으실 때 구속받은 주의 자녀 크신 사랑 속에서 주의 백성 모으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겠네. 아멘. 이어서 107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장 1, 2절 간주 3절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네. 죄의 결 바꾸사 나를 자유케 했네. 오 주 예수 상한 마음 고치셨네. 내게 자유 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눈먼 자 보게 했네. 저는 자 걷게 하사 주를 찬양케 했네. 오 주 예수 모든 병 고치셨네. 악의 권세 멸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간주 주님의 권능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 주 예수
연약한 날이 그사 오직 주님 영광만 위하여 살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47장 찬양 드린 후에 다음 예배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황망한 가운데서 참으로 무너져버릴 바벨을 건설하던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한 사회를 건설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한 나라를 사모하고 또 미리 경험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그 말씀에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또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한 일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한 사회, 영원한 한 나라를 건축하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235장 찬양 드린 후에 헌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 같이 드려지는 헌물을 위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저희가 이 자리에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이 복된 날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한 주간 저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의 첫 것을 주님께 드리옵니다. 주님,
적게 드리던 많게 드리던 주님께서는 그 소출의 의미를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한 향유 옥합을 드렸던 여인처럼 주님께 드리지를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 하여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모쪼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그리고 끝나는 그 시간, 또한 함께 하여질 미래를 위해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헌물이 쓰여지는 사역을 위해 쓰이거나 선교를 위해 쓰이지는 그 곳곳마다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부복하여 주님께 다가오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저희들이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관이 되어 주님의 섭리 아래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복하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1번 참고해 주시고요. 2번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교회 모임 건물 임차 계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서울 침례신학교가 9월 2일 날 개강을 합니다. 등록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8월 30일까지 마감이 됩니다. 주위에 신학 공부나 성경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기도 제목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성경 암송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노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 여러분들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힘드시죠?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일주일만 더 잘 참으시면 이제 가을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 친구들이 방학 때 5월 달에 우르르 왔다가 또 하나씩 가는 걸 보니까 세월이 또 가는구나 느낍니다. 지난 금요일 날 김성민 군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김상원 형제가 또 다시 미국으로 다시 방학이 끝나서 돌아갑니다.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같이 인사할 수 있겠지만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김상원 형제와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설교 말씀 끝난 뒤에 아마 집사회에서 재정부에서 잠깐 여러분들과 의논을 나누고 회중 동의를 받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가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친구들이 방학 끝나서 많이 가는데 좀 자꾸 서운한 얘기 듣는데 갔다가 또 와야 되지만 여성이 잘 도착했다 그랬어요? 여성이 윤여성 군 잘 도착했고 성민이는 아직 연락 없어요? 성민이는 핸드폰도 안 주고 아무 연락을 안 하게 했으니 잘 가는지 안 하는지 지금 모르는 잘 갔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눠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순서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지체들이 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으로 읽은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성격을 우리가 굳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뭐 구약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때 보면 이건 내가 처음 들은 거구나, 내가 처음 공부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런 성경이 아니죠. 그래서 예습이 아니라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이라면 여러분들이 미리 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이라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우리말 한문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기독. 그러면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기독의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종교일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종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어의 기름을 붓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구원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기독에 관한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지 이 명칭에서 다 드러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죄인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곧 영혼 구원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다 제시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나름대로 그 길을 제시하는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신 그리고 지금도 주장하시는 그 유일하신 주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길뿐이라고 그분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아무도 이 일을 달 수가 없죠.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는 흔히 다른 이 기독교 바깥에서 얘기하는 그 말이 맞습니다. 뭐가 맞냐? 기독교는 독선이다 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지금 비록 독선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점에서는 그리스도의 교, 그리스도는 유일한 선입니다. 이것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래서 최우선 최대의 임무는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이것처럼 소중하고 이것처럼 위대하고 이것처럼 절박한 일이 없습니다. 영혼을 건져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미리 이 예수님의 이름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요셉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그녀가 아들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이미 이 정해 놓으신 이름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것은 하나님 편에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는 다르죠.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엇이 그에게 유익하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갖추어야만 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 생각하신 것, 하나님 생각하시는 것은 그게 가장 앞서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박한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사람이 무엇을 주어 이 세상을 준들 자기 혼을 바꾼 것과 같겠느냐, 자기 혼을 어떻게 대신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공로, 나의 공적, 나의 행위 이것을 쌓아서 얻을 수는 없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외모, 신분, 능력, 빈부, 노소 차별 없이 누구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그 영혼 구원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만든다든지, 예? 무엇을 실험을 해서 뭐가 나오면은 그걸 붙들면 되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겉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자의 고백 내용, 그리고 그의 신앙 생활을, 그 모습을 근거로 해서 미루어 아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자신을, 어떠면 아들이 자신이잖아요. 자신을 이제 바치실 정도로 그렇게 귀중한 일,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영혼 구원의 그 마지막 그 선언은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최종 판정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죄 용서, 구원 선언의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고유 권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아주 흔하게 있었던, 지금과는 다르죠. 지금은 나병 환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그 나병이 전염되는 그런 상태의 나병 환자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다 이제 고침을 받아서 그 형태가 좀 이렇게 몸, 손 뭐 이런 데가 좀 변형이 된 것 뿐이지 진행형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 당시 나병 환자들은 진행형이었습니다. 진행형. 이때 유대 사회에 있었던 나병 환자들은 완전히 가족, 친척,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야만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기적적으로 고친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사건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그 나병 환자에서 기적적으로 고침받았구나. 그 무서운 문둥병에서 깨끗이 고침받았구나.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먼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유, 하나님의 고치심, 이 주제도 들어있지만 이게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고치심, 신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신유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유가 진정한 신유라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진정한 신유는 진정한 믿음과 연결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고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을, 어떤 열매를 가져오느냐, 온전해지는 것. 여기 온전해진다는 것은 몸이 단순히 나은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몸은 당연히 낫습니다. 온전해졌다. 이것은 몸과 영혼이 완전한 상태로 바뀐 것을, 곧 영혼이 온전해지는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서 공관복음에, 이제 우리가 공관복음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서로 이렇게 한 사건이 다른 시각으로, 다른 각도로
기록된 것이, 그러니까 같은 이 사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읽은 부분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이 기록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방인 의사 누가를 기록자로 세우셨어요. 이방인 시각으로 많이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지나간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 곁을 지나갔을 때 나병 환자들이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만난다고 해서 가까이 만난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부정한 사람들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 그 나병 환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나병 환자들은 여기에 보면 멀찍이 떨어져 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멀찍이 떨어져 서서.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저기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떤 상태로 그분을 만나겠습니까? 더 절박할 것입니다. 가까이 갈 수가 있었으면 좋은데 가까이 가질 못합니다. 유대사에서 대표적인 그런 병이, 무서운 병이 이 나병이었는데 우리는 흔히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한센시병이라고도 하는. 근데 이 나병은 대표적인 그 병의 대표였고, 또 이것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어떤 죄인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이 나병 환자는 아주 두드러진 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법으로, 완전히 사회, 가정에서 완전히 격리시켜버립니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 질러서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유대사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보니까 그 병이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날 동안에는 그가 늘 더러우리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그의 고초는 진영받게 될지니라. 참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것뿐만 아니고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연인 죄인의 또 모습입니다. 여기 10명입니다. 나병 환자가 1명이 아니고 10명입니다. 10명은 7과 함께 7과 함께 완전수입니다. 완성수입니다. 죄인으로 나고 죄 속에서 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명이 포함 안 된 사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깨끗하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나환 자들 10명이라면 이 무리져 있는 10명은 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선인으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또 죄 속에서 살다가 또 죄 속에서 죽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여기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을 지금 부르는 겁니다. 절박합니다. 지금 나병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저분은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하고 뭐 별 기적도 다 행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분을 꼭 어떻게든지 저분을 가까이 모셔야 되는데 이런 절박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소리를 낮춘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큰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여, 대개 주님이여, 뭐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하나 하는데 여기는 그냥 2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아마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칭호가 있다면 아마 10개라도 다 불렀을 것입니다. 뭐 할 수 있는 거, 선생님, 뭐 무슨 뭐 할 수 있는 거 다 불렀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면 누구나 다급해집니다. 절박해집니다. 이 나병 환자 10사람도 자신의 문제, 처지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높였죠. 예수님이라고 부른 거 아니고 또 선생님이라고 또 불렀습니다. 또 다른 명칭이 있다면 얼마든지 부르라면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외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라.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절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모든 세상 사람의 어떤 대표라고 그러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도 여기 10사람의 나병 환자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나병 안 걸렸었는데요. 그래도 영적인 나병에 다 걸렸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는 모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됩니다. 정말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자기가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병이 들렸든 가정에 문제가 있든 개인적인 문제가 있든 그거 뭐 되려면 되고 풀리려면 풀리고 말려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 우리는 모두 이러한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치료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치료하신 경우 있고 손을 대시는 경우도 있고 누구를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소리소리 지르는, 애절하게 부르는,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온갖 명칭을 다 부르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러면 너희들은 가서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이해합니다. 이게 유대사입니다. 유대사에서 병이 났다가 특히 문둥병 같은 게 났다가 만약 났더라도 마지막 최종 선언자가 필요합니다.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자기가 몸이 났다고 사회에서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제사장, 하나님께 세우신 제사장에 가서 보여서 이 사람은 이제 문둥병에서 완전히 나았다라고 정하다 판결을 받아야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고쳐주시지 않고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이 병 문제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병이 나은 후의 삶도 생각하신 것입니다. 병이 낫고 완전 유대인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라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생활까지도 사회생활까지도 배려하셔서 너희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얘기하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 보이러 갑니다. 놀랍게도 가는 도중에 제사장이 보인 것도 아닙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다 병이 났습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자기 그 피부에서 이런 냄새도 나고 이런 흉한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 14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15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려면 15절부터 잘 읽으셔야 합니다. 10명 가운데 한 사람을 묘사합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랬어요.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묘사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 문둥병, 자기 몸에서 고름도 나고 냄새도 나고 문드러지는 이 피부가 갑자기 깨끗한 피부로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제사장에 보이기 위해 가다가 돌아섭니다. 여기 돌아섰다고 그랬죠? 돌아와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큰 소리로. 여러분, 큰 소리 어디서 조금 전에 익숙하죠? 조금 전에 이 사람은 어떻게 큰 소리를 쳤습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제는 이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큰 소리를 쳤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네 번째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명 지금 문둥병 다 고침받았습니다. 큰 소리로 다 외쳤습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다 절박하게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네,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다가 고침받은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만약 스포트라이트를 비치신다면 이 15절에서는 16절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그 다음에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다른 곳으로 비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 10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외치고 간절하게 긍휼히 해달라고, 긍휼히 베풀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그걸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왔는데 9사람은 어디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스포트라이트는 유대인 9사람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몸은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질병은 아직 치료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겉사람은 그럴듯하게 치료받았지만 이 사람들의 속사람은 여전히 옛과 다름없었습니다. 유대인 9명의 속사람은 변하지 않은 옛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한탄입니다.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않았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목을 달아본다면 9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지금 한탄스러운 말씀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소위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온갖 보편적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자연 주시고 모든 거 양식 주시고 모든 거 건강에 사랑은 모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또 특별히 자신의 필요로 한 그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9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신장이 완전히 기능이 이제 없어졌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신장 기능이 나올 수가 없어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족도 아닌 어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소문을 어떻게 듣고 자기 신장을 떼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맞춰보니까 다 그것도 맞고 피도 맞고 뭐 저기 다 맞고 그래서 생년부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신장을 떼어줬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요새 종종 일어나죠. 근데 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싫어합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한 걸 들었는데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저분이, 날 알지 못한 저분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도 그분을 잊지 못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장 이식, 정말 귀한 신장을 주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새로운 신장을 이식받았다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정해진 때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영원한 심장도 이식받고 영원한 감을 이식받았습니다. 영원한 피를,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이식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병 환자의 신분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서운 나병에서 고침받은 10사람, 그의 삶이 바뀐 것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쪽으로, 나머지 사람은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직 사마리안 한 사람은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9사람은 분명히 문둥병을 치료받고 삶이 바뀌었지만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향한 것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우선 급한 게 자기 이 사회에서 회복되는 거, 제사장이 가기 바빴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선언했으면 그 다음엔 자기 사는 게 바빴을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 나병 같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뒤에 다시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서 세상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셨든지 그 사람이 착각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병이 영적인 병을 하나님께 치료하신 거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9사람은 다른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몸에서 문둥병이 떠난 것을 알고 제일 먼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자기가 많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제쳐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소리 높여 영광을 돌리고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자기가 낳은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문둥병의 치료 원천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에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적든 크든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 즐거움을 더 만끽하라고, 더 건강하게, 아무 불편 없이 더 열심히 세상 삶을 만끽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은 뭡니까? 그 전에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갖고 그분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근데 이 목적이 흐트러진다면, 내가 이 목적에서 떠나 있다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 한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9사람은 어디 갔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갔냐?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는 말이냐?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은 아시지만 예수님 몰라서 이거 묻습니까? 전지하신 분이?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수님.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어디로 갔습니까?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한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병만 치료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 은혜로 받는 것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로 받는 건데.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세상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제거한다 내가. 특별한 홍길동이 그 사람만 내가 사랑하니 그 사람 죄만 제거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세상 죄를 제거하노라.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처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화해 헌물을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의 구원자입니다. 병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그런데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믿음이 없습니다. 9사람은 육체의 병은 고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해결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게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절박할 때는 부짖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해결이 되면 이런 9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완전히 온전하다는 선언을 받은 사람 10사람 중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 고침은 받았지만 육체는 고침 받았지만 네 믿음을,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19절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 앞에는 정결하게 되지 않았냐고 말씀하십니다. 너 병 고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너를 온전하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이 사람은 몸의 병만 고친 게 아니고 마음의 병도 고쳤습니다. 믿음으로 고쳤습니다. 누구한테 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할 때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영광을 돌리는 삶, 감사를 돌리는 삶을 살면 주님을 항상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가볍게 보고 늘 불평하고 불만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의 본성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배고프다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목마르다고 외쳤을 때 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갈증이 해소되고 배가 불렀을 때는
아침에 또 만나가 떨어졌을 때는 이 만나 또 만나야? 여러분, 제가 꾸민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읽어보시고 21장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보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이 만나야? 얼굴을 찡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만나, 이 푸석푸석한 빵밖에 없단 말이냐.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그 놀라운 출애굽 구원의 감격이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감격이 시들해져서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지금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불평과 불만이 먼저 앞섭니다.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는 정말 잊어버립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날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원천이 되고 있는가?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피 흘려 주신 주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샘물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앞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늘 상기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추느냐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이 감동은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광과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영광스럽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주님께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참 많이 있음을 압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저것 여러 가지 요구하기 전에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가진 명칭을 다 불러서 절박한 나의 사정을 얘기하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나의 구원을 살펴보고 구원의 큰 선물을 확고히 해서 우리의 영원한 찬양과 감사가 솟아나는 그것이 은혜의 샘물이 되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만약 이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아픔과 슬픔과 고민 속에서도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엎드려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은 오늘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둔하게 더듬거리며 선포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 이 말씀을 들은 영혼들 마음속에 이 말씀의 생명력이 깊이 심겨져서 참으로 날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을 상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온갖 고초를 다 겪으셨다 주님 앞에 늘 부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교회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